자, 이제 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마음 모으고 우리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세상은 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지 못한 소식들이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한 주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누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참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그래도 주님의 나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처소에서 그리고 오늘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존재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간에 잘들 보내셨습니까?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택 대피령도 해제되고 10명 이내의 예배를 드렸으면 하지만 또 권면 사항이니까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이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9시 예배에 11시 예배 두 번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11시 예배나 9시 예배 이렇게 나눠서 나오시면 넉넉하게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좀 편치 못하신 분들, 건강이 염려가 되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나라의 방침에 의해 성가대를 쓰지 못하고 그리고 헌금 주간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제 그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한 주 동안에 우편으로도 보내주시고 들어오실 때에 저 바깥에 테이블 위에 헌금 주머니를 놓겠습니다. 거기다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해주시면은 헌금 시간에 우리 재정부원 한 분이 헌금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헌금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새벽 예배에도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저는 날에 춥지가 않아서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기도해주시고 또 그것도 여의치 않은 분들은 제가 음성 메시지로 간략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음성 메시지는 5분 이내에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급한 마음으로 요약을 해드리는데 새벽이면 그래도 편하게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헌금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온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팬데믹 상황에 빠져서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하루하루 어려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질 것 같지는 않고 이전보다 더 어려질 것 같고 또 어떤 이는 직장도 잃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또 수입이 줄어들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이 참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시일에 이 모든 어려움들을 걷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처한 처지와 환경 속에서 우리들을 거절하지 마시고 성령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해결해 주시고 어려움이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데 부족함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 속에 왜 이런 고난을 주냐고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것을 구별해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우리가 정성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드려진 손길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를 주님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속한 신뢰의 모든 것이 거쳐지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그래서 보다 더 밝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들의 마음 불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음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며 조문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재단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를 사모하기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악한 질병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각 직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며 기도하는 귀한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단해서는 안 되고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코 멈출 수 없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겸손히 무릎 꿇고 아버지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구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아버지 하나님의 괴질이 악한 질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 괴질들을 다 타워주시고 성령의 금으로 다 잘라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속히 아버지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어려운 역경면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찾아나와 아버지 소수의 무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우리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가 흡족히 내려지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어려운 역경이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 쌀이온에 팔려가는 아버지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주님의 승나 없이는 떨어지지 않음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익히 알고 있고 익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감당할 시험당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자녀들 머리카락 하나 상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 사랑 이 재단에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아버지 이 자리에 엎드려사옵나이다. 이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진로를 밝혀주는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시간도 우리 주님 이 괴질에서 지켜주시고 이 악한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모습 기대주시고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은 7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합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드러나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넌 생기를 내어 태어나라. 생기에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람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자에게 불러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돌아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곁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듬겨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하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나아가는 통해서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생기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즘 세상이 늘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이럴 때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마귀가 틈을 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은 누구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불안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37장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자크와 엘이라는 말이 합쳐서 만들어졌는데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자크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은 강건하게 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강하게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간은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우리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책의 모든 예언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바벨론에서 기록됩니다. 에스겔서는 우리가 읽으면 참 신비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모호하기도 하고 이해하기 매우 까다로운 환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난해성 때문에 어려운 성경임이 분명하지만 이 책이 지금은 포로되어 잡혀왔고 나라가 패망하였고 민족의 상태가 불평하게 되었어도 유대인들에게 장래의 희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분명히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 오늘도 만날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많은 환상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이라는 분명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200년 동안이나 그들 향해 경고하고 예언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했고 그들의 자랑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하게 됩니다. 다 부서지고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절망적인 것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한숨이고 탄식이고 우울함이고 고통입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백성들 앞에 한 가지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 갔더니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셀 수도 없습니다.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 골짜기를 사람들은 에스골 골짜기라고 말하지만 성경에는 에스골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 골짜기에서 극심한 전투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하고 이 뼈들이 땅 위에 있습니다. 원래 뼈들은 땅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으면 땅 속에 묻는 겁니다. 뼈가 나와도 땅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즉 이들은 죽었어도 그냥 누가 장사 지내주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뼈들은 오랫동안 햇볕이 쬐어서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이 골짜기가 사망의 골짜기고 정막의 골짜기고 패망의 골짜기 아닙니까?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면 죽어 매장되지 못하고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가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한 몸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이지도 않았고 골짜기에 매장되지도 못하고 방치되는 해고가 왔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마을로 나누어 흩어지고 하나의 구심점도 없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도 사라지기 오래됐다는 겁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바로 절망에 빠진 유대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패하고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는 각종 보물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 이스라엘 유대 왕인 시드기야가 보낸 데서 왕자들을 다 죽이고 또 시드기야 눈을 뽑게 하고 쇠사슬로 매어 끌고 가지 않습니까? 용기라는 말은 이제 다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비로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가진 것 아닙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절망적인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생기가 사라져버리고 생명이 끊어져버리고 마른 뼈만 굴러다니는 그 처참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립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뼈들 아닙니까? 하지만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바꿔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회복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이 뼈들을 향하여 말씀을 대하나라. 에스겔의 그 뼈를 향해서 말씀을 대할 때 그 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뼈들이 움직입니다. 팔뼈, 다리뼈, 목뼈, 뼈들이 서로 접합합니다. 자기 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근육이 생기고 피가 돌고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 죽은 뼈들을 향해서 내가 생기를 향하여 대하나라. 에스겔이 말합니다. 생기와 바로 이 죽은 자들의 골짜기에 불어올지어다. 그가 소리치자 거기에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누워있던 자들이 일어나서 참으로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를 이루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생기가 뭡니까? 바로 숨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생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호흡이 바로 르하우, 숨결이라는 겁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왜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지금은 너희가 절망적인 상황이겠지만 이제 70년이 다 차면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을 회복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다시 예배가 진행될 것이고 너희가 다시 아름다운 땅을 이루고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놀라운 환상의 예언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너무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마치 마른 뼈들이 굴러다니는 무의미한 삶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희망은 다 날려보내고 절망 속에 하루하루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우울함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나를 엄습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불안이, 염려가 나를 엄습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막막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한숨, 원망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심령이 메말라져 가는 겁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성령의 바람이 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봄바람이 불어오면 겨울 내내 땅속에 숨어있던 마른 풀들이 생기를 얻고 새싹이 오르듯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그런 생기가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메마르고 각박하고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 받은 분들은, 은사를 받은 분들을 보면은 은혜가 충만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형편에 구애받지 않고 그 삶 속에서도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 때 우리들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기쁨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37장은 특히 반복되는 단어가 많습니다. 반복된다는 얘기는 아주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11번 나오고, 그리고 유하라는 단어, 생기, 영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 10번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뼈들을 살게 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백성들을 살리시는 회복의 영이시고 에스겔로 하여금 백성들의 영적 모습을 보게 하는 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포로 생활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기간에 하나님은 고소하다고 바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나를 떠났으니까는 얼마나 너희들 어려움을 겪느냐 라고 팔짱 끼면서 고소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어려운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의 말은 환상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회복들 중에서도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뼈들이 살기느냐라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뼈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서 살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마른 뼈가 일어나 하나님의 큰 군대가 이루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망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는 말이 6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14절에 3번씩이나 반복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경험은 무덤과 같고 포로 귀환의 역사는 무덤을 여는 죽음에서의 부활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참 목자가 되시고 장차한 목자가 되신다고 34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회복케 하신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살만나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의 이것이 구속을 보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거기서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만 하면은, 고난 현장에서만 떠나기만 하면은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민거리가 등장하는 겁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도 않은 겁니다. 고난은 우리가 잘 믿든 안 믿든,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삶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제는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뜻대로 순종할 때에 감사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겁니다. 고난하는 때로 우리로 하여금 잠자는 영혼을 깨우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 빠져나오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시험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 속에 인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우리가 성숙되고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um청이고, 이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 숨으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느라. 고난을 믿음으로 견딜 때 우리는 이 찬송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며 부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건강도 사회 번창도 교회 부흥도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에 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마른 뼈들이 다 접합하고 살결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거기는 생기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거 말씀을 드리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의 와까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와 사람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것이 곧 살이 나서 일어났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떠난 삶의 비참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아주 흠냐 비나서는 아버지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었지만 범죄를 행했습니다. 제단에들 양식과 재물을 가로챘습니다. 성전의 여인들을 희롱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성령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데리고 나갔지만은 참패하고 법궤마저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베가 엎드려져 죽고,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날 때 거기는 엄청난 재앙과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보면 사울왕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성령이 그를 떠날 때 가장 비참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는 무당에 가서 자기 인생을 묻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마지막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한 사람의 축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팔라멜 중에 막내였지만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질 때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고난 속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헤치고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과 성령이 떠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니 이 생기는 사람의 영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뼈들이 사람 모양 가졌지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것처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시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지만, 그리고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보다 더 배우고 좀 더 가졌고 좀 더 높은 위치를 가졌으면 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시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죽은 시체하고 죽은 지 30년 된 뼈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막 죽은 시체는 아직 살이 붙어 있고 살아있을 때 모습이 비슷하니까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막 죽은 사람이나 30년 된 뼈가 죽은 것은 똑같고 사람들에게 똑같이 무가치한 겁니다. 사람 무시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람한테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구하십시오. 어떤 은사도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 대한 좀 더 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별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양 사람들이 어른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고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라를 지켜주는 일이든지 뭐 경제 개발이든지 과학이든지 심지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여전히 서양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서양 사람들이 교황이 되고 감독이 되고 그들의 신학자가 되고
되고 그들의 신학교에 가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고 기독교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설교자와 복음 전도자들이 다 백인 문명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다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는 지체와 같아서 각 지체의 역할을 주었다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믿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에서는 동양 사람들에 대해서 농담을 할 때 그래서 동양 사람을 마주치면 똑똑해 보이면 일본 사람이고 돈이 많아 보이면 중국 사람이고 잘생겼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 한국 사람,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한국 사람, 잘생긴 사람은 한국 사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이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죽은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떡이 없어 분열입니까? 물이 없어서 갈급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동시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많은 그들의 복을 갖추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방에서 들어온 생기가 시체들을 살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의 능력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은 오래된 마을들과 같을 수밖에 없고 생명의 역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생기가 들어온 잠자는 영혼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갈급한 영혼의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죄에 눌린 영혼들의 저염을 얻는 것입니다. 상처받는 영혼들의 취함을 얻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지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살고 회복을 경험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결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자체보다도 문제를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고 능력을 주시는 영이고 성령은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영 아니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희망 없는 삶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절망적인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해로울 적의 삶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처럼 느껴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용기와 소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떻게 예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마른 뼈를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저 죽어가는 마른 뼈를 향해서 생기가 저들 향해서 불어오라고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포로되어 있는 그에게도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섬기는 가정이 비록 절망스러워 보여도 가정을 하자 직장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망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이 떠나가고 희망이 올 것이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올 것이고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올 것이고 재난이 떠나가고 은혜의 때가 돌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인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희망을 선포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 지구촌이 팬데믹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장사가 안 돼서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서 힘겨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 때 우리 곁으로 찾아오는 주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의 임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기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킬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입으로 시인하게 해 주셨어서 그런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참 여러분 힘든 시대 속에서 참으로 오늘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생기가 부어짐을 통해서 그들의 뼈에 살이 붙고 피가 돌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생기의 역사가 오늘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무도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은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를 되길 바랍니다. 그 삶의 놀라운 생기의 역사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닥쳐오더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입술로 고백하는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강할 때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다시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죽듯 안에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합니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옷은 이를 입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위해서 기도하신다. 오늘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도 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들이 무지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며 믿음을 더욱 굳세게 가지십시오. 더욱 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로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가 참으로 힘겹고 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안에 거하면 하늘의 놀라운 생자의 역사가 희망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그 생자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고 이전을 나가는 주님의 강선함 선자들 머리머리예요.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자녀와 이들의 일터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